이형기 시인은 진주에서 태어나서 나이 17살 때 비오는 날이라는 시가 시인 서정주의 추천을 받아 문예지에 실렸답니다. 그런데 그가 1957년 20대 중반의 청년 시인 때 쓴 시는 낙화랍니다. 의미상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에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부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런 시입니다. 봄철 들어와 꽃나무가 마음껏 준비한 대로 꽃을 피워내고 실컷 자태를 뽐내다가 결국 떨어집니다. 그런데 꽃은 피었으면 지는 게 창조 순리입니다. 꽃으로 전부이면 그 꽃은 꺾인 바이요,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꽃의 일생은 낙화로, 녹음으로, 또 열매로, 씨로, 그리고 다시 니듬에 다시 꽃으로 돌아와서 한 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꽃에게 필연이고 한없이 자랑이고 성숙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부의 사람만 실패한 없어짐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 논리로 낙파를 보노라면 끝내 서글퍼집니다. 심해지면 자신의 실패와 동일시시키고 겨우겨우 인내해오던 연단을 더 참아내지 못하고 죽음을 스스로 앞당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형기 시인은 24살 젊은 인생에 매듭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큰 인기를 적는 그 낙화의 뒷모습을 인생사의 이별과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사별까지도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인 것을 통찰하고 노래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없어짐의 아픔을 관조시켜주는 여유와 지혜를 주고 인생의 철드는 성숙을 맛보게 해주고 있다. 꽃나무의 개화, 낙화, 열매, 이것은 인생의 만남과 이별, 예비한 더 큰 만남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없어짐의 아픔을 통한 성숙을 이루는 지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18절입니다.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다냐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제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시작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 중에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는 파혼하기로 맹세한 일과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그 명단을 111명 전부를 43절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좀 더 설명을 붙이면은,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 에스라의
신앙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음을 잘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에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동참 결단을 밝히 보도록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한 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일을 제사장 에스라가 알게 되자 제사장 에스라가 과감하게 개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민 회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려면 단지 눈에만 보이는 성전 재건만으로는 완료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설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성결 회복까지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또 그런 사실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일을 신앙 지도자와 일반 국민이 하나 되는 협력 공동체를 잘 이룰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고집을 혼돈하는 교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반대이죠. 다른 성도가 볼 때 분명히 고집인데도 본인은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확정하고 초지일관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인도해 가지만은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존경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집은 시간이 갈수록 빗나가고 그리고 먼 훗날 억지와 애토리로 결국은 낙제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은 항상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마음과 사고방식까지 좁아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대문으로 활보를 하고 굳이 그렇게 근시한 쪽으로 보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나 근시한 쪽으로 집착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우겨대는 그런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더라.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교인을 가리켜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유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확고부동한 신앙 태도를 아주 칭찬하지요. 필요합니다. 자칫 그게 앞뒤로 꽉 막힌 온고집이 있다면 그 온고집으로는 협력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애간장을 녹이는 방해꾼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촌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년이 늘 바닷가에 가서 놀았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서 물새알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아주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줬어요. 그 후로 그이는 바닷가에서 노는 게 아니고 물새알을 찾으러 헤매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타벅타벅 돌아오는데 길가 옆에 어느 집에서 닭이 요란하게 우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닭이 계란을 놔놓고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계란을 주워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또 맛있게 달걀 후라이를 해줬습니다. 그 후로 그 소녀는 바닷가에 가서 물새알 놀자고 20조 있다면서 닭이 우는 소리를 따라서 달걀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졌고 규모가 커졌고 대범해졌습니다.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당에서 그가 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어머니, 내가 맨 처음 물새알을 주웠을 때 그 물새는 주인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한 그 물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알을 찾고 있을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저에게 설명해 줬더라면 그때 저는 도둑 심리를 싹을 자르고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그런 인간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란 내게만 좋고 빨리 되고 편리한 일색일까요? 아닙니다. 내게도 불편한 것도 많고 더딘 것도 많고 복잡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픔을 통하여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설교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1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와 또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 다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이 말씀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다시 방황하기로 맹세한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에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18명입니다. 114명 중에서 18명이면 15.7%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의 레위 사람이 6명 있습니다. 노래한 자와 문지기가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28명. 성전에서 봉사하고 전가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113명에 28명, 24.5%입니다. 4분의 1이 누가 봐도 나타나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타락하고 탈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라고 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자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들도 연약함이나 범죄의 가능성은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막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중직자들을 더욱 집중적해서 유혹한다는 점입니다. 중직자의 타락은 그 한 사람의 병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중직자가 상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탄은 중직자를 병들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선생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교회의 선생을 하지 말라 하는 데 강조점을 둔 게 아니라 그만큼 가르치는 일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다른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시작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합당하게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해당합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회개 기도에 생활화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사로잡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이방인 아내로 취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죄의 종로로서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먼 1400km를 걸어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 에스라가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죄를 시인하고 신앙의 양심대로 회개운동에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봅시다. 12절에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그런 후에 이방인 아내와 소생을 이스라엘에서 내보낸 동시에 이방인들과 교제도 단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은 회자와 개자를 크게 손을 놓고 손을 드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한 바로 이것이 에스라를 따라서 그들의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회개의 현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해 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여기에 왜냐하면 그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어둠 사람들 이제는 빛으로 바뀌었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전에는 어둠을 살다 이제는 한 주님 안에 있는 빛이니 그 빛과 일치하게 똑같게 헬라어로 호스라는 그것의 기준 삼아서 그것과 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라. 파라바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파라라는 말 옆에요. 주변을 자꾸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는 똑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라는 얘기예요.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변화를 말합니다. 중국 속담 중에 정월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라는 게 있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은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자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작심삼일이라고 했죠. 실제로 우리도 새해가 되면 몇 번씩 몇 가지를 결심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연을 하겠다. 거짓말을 안 하겠다. 새벽기도를 하겠다. 전도를 하겠다. 아마도 한 번씩 경험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하고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자상하게 길게 기록해주고 보게 합니다. 시몬이 시몬 베드로로,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로 변해가는 모습을 길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됨을 예수교의 핵심이요 영성이며 그런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영적이라는 단어를 올라가지 말고 영적인 신앙생활에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시작 속건제로 드렸으며. 속건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잘 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불순종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몰라서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깨달은 즉시 제사를 드려. 그 제사 이름을 속건제라고 한다. 또 그리고 이방인의 결혼을 파혼하는 것과 속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혼한 이방인과 파혼하는 그리고 돌려보내는 그 일을 이스라엘 제사 풍서로 말하면 속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건제와 파혼은 두 가지가 아니라 같은 일이다. 만약에 파혼을 하고 속건제를 안 드린다면 반토막. 파혼을 안 하고 속건제만 드린다면 그것도 반토막. 그렇다면 예배와 실제 삶을 일치시켰음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준 바인데 이것은 말로만 변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었어요. 그들은 실제 삶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속건제를 드림으로 고백을 하고 실토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하지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건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0절이 있습니다.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엘레코 RSV 성경에서는 He will convince 확신시켜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서 감동을 싣고 깨닫게 하고 생각하고 확신시켜줄 때 예배로 표현하는 그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못 반단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목사님 외쳐도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내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 자신을 재어서 보여준 그것을 챙깁시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는 분명히 잘나냄의 아픔을 통하여 성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중직자인데도 잘라내고 생활로 잘라내고 생각났을 때 곧바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